신약성경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교회가 아니라 나머지는 단지 교회에다 보냈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런데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디모데에게는 아주 길게 썼습니다. 디모데전후서 길게 썼는데 디모데 한 명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모두를 위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2절에 1절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형제였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날 때 그냥 교인이야, 우리 교인이야, 같은 교인이야, 같은 형제야,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뭔가 더 표현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더 묘사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어떤 그러한 관계라는 게 그런 것이죠. 또 디모데는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6개는 그 발송자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발송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개는 바울 서신은 맞는데 그 6개는 바울 디모데 서신인 거지요. 이만큼 신약 성경을 볼 때 디모데는 참으로 기억해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신약의 인물 중에 매사에 있어서 믿는 모든 사람, 특히 우리 모두에게도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되라고, 본이 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샘플이 되라는 거죠. 디모데는 실제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샘플과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자,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더베와 루스트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더베와 루스트라, 지금 터키 바뀌었죠? 튀르키예, 발음이 잘 안 돼요. 튀르키예 그 남부, 지금 요새 그 지진 난 그 동네 더베와 루스트라,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더베와 루스트라는 오늘 16장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더베와 루스트라는 이전에 앞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미 복음을 선포했었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할 때 매도 많이 맞았고 막 쫓겨다니고 했는데 한 번은 돌에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 돌에 맞았던 곳이 바로 앞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더베와 루스트라, 거기서 돌에 맞은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14장. 자, 지금 어디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트라와 더베, 여기 나오죠? 그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이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쭉 아래로 가셔서 돌에 맞았어요. 19절에 보시면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트라까지 막 쫓아온 거죠.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은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막 다른 나라, 다른 도시까지 출장을 다녀요.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친 뒤 한 번 돌에 맞았다 그러는데 여기서 맞은 거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맞은 거예요.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20절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렇죠?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그래서 더베와 루스트라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한 번 돌에 맞았다 그랬는데 그 돌에 맞았던 그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더베 루스트라 이쪽 지방에서 있었어요. 야, 우리 같으면 그냥 첫 번째부터 아이 틀렸다 그만뒀을 텐데 그렇죠? 돌에 맞았거든요. 자, 오늘 이제 16장으로 오시면은 디모데가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더베와 루스트라. 그럼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16장에서 만났지만 이미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한 걸 봐서는 아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미 디모데라는 존재는 그때부터 있었구나, 시작됐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지역은 참으로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지만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핍박과 고난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열정 넘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거의 쳐 죽였던, 실신시켰던 그런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핍박과 고난이 심했던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뭐 현대인들 같으면 핍박과 고난이 심했던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뭐 예배당이 건축됐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심했던 그 도시 그 지역에서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출현을 한 것입니다. 매사에 본이 될 만한, 샘플이 될 만한 디모데가 출현을 한 것이에요. 디모데는 그곳에서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런 세상. 그렇죠? 2000년 전의 성경 기록에도 악한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인다 그래요. 그게 뭐 종말의 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 때부터 그랬어, 인간은. 야, 뭐 이게 뭐 세상 사람들 하는 짓들 보니까 종말이 온 것 같긴 온 거 아니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사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은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길이 있고 이 디모데에게 네가 배워서 확신한 것들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삶이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실까요? 자, 이제 맥락이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제가 먼저 봅니다. 3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이 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었죠.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모두를 위한 성경이 됐습니다.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잘 알죠. 자기 동네잖아요. 자기 동네 디모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렇죠? 돌에 맞아 거의 뭐 초죽음 상태로 잘 알지요.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요 내용은 막 디모데에게 막 착착 붙는 내용이죠. 자기 동네 얘기니까. 자기가 현장에서 목격했던 얘기니까. 자, 그래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세상은 원래 그렇다.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세상이 흘러가는 길은 그래요. 세상을 보면서 와 종말했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사는 시작부터 처음부터 세상은 악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14절에 디모데 개인에게 쓴 거지요. 처음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그렇지, 알고 있으며 배워서 확신한 것들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지요.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성경 기록을 알았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그 유명한 구절, 성경 기록이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이 지금 디모데 개인에게, 최초 디모데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둘이 아는 굉장한 아주 디테일한 그 스토리지요. 그 도시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세상, 악한 자들의 세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종말이 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 악해서 막 뒤 엎어버리셨잖아요, 노아 때.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거는 현혹시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체에게 배워서 확신한 것들에 계속 거하라는 것이죠. 성경 기록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어져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 많고 핍박 많았던 도시에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지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믿는 자를 완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준을 너무 형편없이 뭐 다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 불가능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라는 것이죠. 철저히 갖춰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완벽한 인간,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도답게 어떤 기능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면들을 갖추라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핍박과 고난이 심했던 그 도시, 그 지역에서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출현을 한 것입니다. 출현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습니다. Holy Scripture,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시 디모데의 그러면 그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디모데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다 여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 방해하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다 여인이었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의 가족사입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다 여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제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그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전도팀 멤버로서 디모데를 스카우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출발하기 전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3절에. 아주 이거 비중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은 그리스 사람인 디모데 아버지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유다 여인이고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어린 디모데에게 율법대로 할례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낳은 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성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데려다가 할례를 한 거 보면은 이게 아버지의 입김이 셌겠구나. 그러면은 아버지는 딱 보니까 이제 신앙면에서 어떤 입장인지 뻔하죠? 예, 어떤 입장인지 뻔한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디모데의 가족사와 그의 신앙을 볼 때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만 성경 기록을 안 게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때 때때로 어린 자녀들은요, 우리가 디모데를 하나의 샘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샘플로 적용을 해보자면은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도 성경을 알면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들 부담이 싹 좀 약간 덜어내요? 아니요. 어떤 우리에게 샘플로 제시한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의 삶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1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기억할 만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네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야,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할례 받은 스토리를 우리가 볼 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기 아내가 모세 율법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려 할 때 그런 시도를 방해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디모데라는 샘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도 성경 기록을 알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어머니에게서도 있었고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도 있었던 것이. 놀랍게도 디모데의 가족사를 말하면서 할머니 이름까지, 어머니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영어권, 영미권 크리스천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딸을 놓으면은 그래서 유니게, 우리는 이제 유니가라는데 영어로는 유니스라 그래요. 유니스라는 이름을 많이 져요. 디모데 엄마처럼 살라고. 그렇죠? 부모님의 소망은 그런데 이세벨처럼 살면 안 되죠, 또. 예. 현대 유대인들에 대한 떠돌아다는 얘기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누가 유대인이냐, 모계 혈통이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북의 혈통입니다. 철저한 북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봐서는 그 디모데에게 전수된 믿음은 모계 혈통이 맞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부터 그는 성경 기록을 알았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장성한 이후 바울을 만나기 전에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엄마에게 배운 거예요. 엄마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어린 자녀들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컸어요. 다 갔어.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올라가고 직장 다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경적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신앙 교육을 누가 담당합니까? 그럼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누가 담당합니까? 어머니가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담당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교육과 신앙교육은 그야말로 요즘 그런 잘 아는 말로 성경교육과 신앙교육은 그야말로 홈스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모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원 보내셔가지고 막 지식 때려 넣듯이 성경 지식 때려 넣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어려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모님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듯이 신앙교육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성경은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철저하게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어머니가 해야 되고 아버지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안 해봐서 막막할 수도 있어요.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시면 돼요. 예배당에서 목사님, 집사님, 자매님들하고 대할 때의 그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린 자녀들은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참여하는 좋은 기억을, 좋은 추억을 듬뿍 만들어주세요. 어디 집 나가서 유산 미리 땡겨받아서 집 나갔다가도 찬송 부르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뭘 여기서 가르쳐야 뭘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무슨 학원 보내서 대학 보내듯이 아이들을 막 뭘 주입해가지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 성경교육은 그야말로 홈스쿨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기억을 주시면 돼요. 아,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읽는 분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다. 일요일이면 주의 첫날이면은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참여했다. 그렇죠. 우리 실제 우리 자매님들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이거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지들끼리 안 듣는 것 같아. 근데요, 신기한 것은 꼬맹이들도 놀랍더라고요. 어른들 50분 동안 듣는 만큼 다 듣고 가요. 놀라워요. 그리고 쟤네도 여기 교회 온 거예요, 교회. 그 생각 없을 것 같지? 아니야,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7살짜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함께 교회를 이룬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 자녀들에게 크리스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 집에서 하는 건 집에서 하시고 성경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좋은 기억을 듬뿍 만들어 주시라고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무슨 좋은 대학 목표로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듯이 신앙교육을 생각해요. 이건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샘플이 되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 성경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집에서 배웠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그럼 맨날 붙들어 놓고 창세기부터 1시간, 2시간 동안 강의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믿음, 꾸밈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은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세상 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 교사로서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 하겠다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그 고민이 그래요. 자, 교회는 언제나 늘 누가 됐든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영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교회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이 입을 열어 말로 자기의 뭐를 표현하기 전에 정말 관심사, 제가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관심사가 뭡니까? 저도 그렇고 집사님,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관심사예요.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해요.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애들은 못 알아들어. 애들은 따로 저쪽으로 모아서 애들끼리 뭘 해. 예수님이 화내셨죠? 애들 막지 마라. 애들 막지 마라.
저는 세상 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교회를 조직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치원 다니다 어린이집 다니다 이제 우리 애들처럼 초등학교 입학해. 교회에 오면은 오늘부터 걔네는 교회도 초등부야. 그러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에서도 오늘부로 중등부요. 고등학교 가고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요. 교회 와 보면은 오늘부로 걔는 교회에서도 대학부요. 그 대학 못 가고 그럼 재수하거나 대학 못 가고 취업한 애들은 어디로 가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뭐를 꼭 하겠다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냥 다수가 아무 고민 없이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교회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라고요. 어린아이도 여러분 20대 초반이나 10대 고등학생,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성숙하고 우월하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면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면. 나이는 한갑 지냈고 육신적인 나이는 70이 지냈는지 모르지만 갓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초등학교 가면 교회도 초등부, 세상에서 중학교 가면 교회도 중등부, 세상에서 대학교 가면 교회도 대학부, 세상에서 취업하면 교회도 취업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생각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세상의 그 교육 시스템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신앙교육, 성경교육은 철저하게 다른 건 몰라요. 뭐 영어, 뭐 수학, 뭐 국어 이런 건 모르게 철저하게 홈스쿨입니다. 책임을 방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를 붙들어 놓고 막 창세기부터 아이들을 강의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보였던 그 꾸밈없는 믿음, 자녀들 앞에서 그렇죠? 그 믿음의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본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뭐 자녀 교육을 자부하고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다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목표를 가지고 본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죠.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래요. 아주 기발해. 가끔씩 이제 뭐 나를 봐서 그런지 아주 그 좀 평범하지 않은 사고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 자기는 우리 아빠가 목사를 해서 너무 좋대. 그럼 얘가 뭐 어떤 목사 자녀로서의 어떤 그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있는가 보다. 내가 좀 잘 키운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갈 교회가 가까이 있잖아. 이유가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디모데는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것이에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애들 앉혀놓고 강의하라 소리가 아니라 그냥 본이 되시라고요. 본이 되시.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분이야. 정말 우리 붙들고 기도하셨어. 그리고 일요일이면 우리 챙겨서 같이 교회에 갔어. 그 선한 추억과 기억만으로도 신앙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성도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롭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점을 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3절에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3절에 16장 3절에 신약 성경에서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 살짝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지혜롭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 16장이죠.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장로들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에게, 교회 복음을 믿고 들어온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 문제를 바로 직전 사도행전 15장에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할례 아니다. 노할례. 자, 그런데 16장에서 지금 바로 디모데를 만났는데 할례를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은 어떤 열정 넘치는 크리스천들은요, 뭐 하나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막 그걸 공부를 하면은 그것만 알아. 그래서 그걸로 OX만 치는 거예요, OX.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 스토리에 강력하게 꽂힌 사람들은 오로지 할례 OX만 치고 돌아다닐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오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했다니까요, 할례를.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경 기록을 할례에 대해서 거기다 기록까지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두 번째 여행 출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그 할례파 구원론, 할례파 유대인 문제를 해결했던 회의의 내용에 요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유대인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할례를 구원과 연관시키고 특히 어려서 할례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혈통에게 할례 받으면 안 되라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맥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성도에게 율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정사항이었죠. 거기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으로 부록이 붙잖아요, 부록. 그 부록은 왜 붙었습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유대인들을 배려하라는 부록이지요. 얘네들은 어려서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평생 지키고 왔던 사람들이거든. 이해해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막 아직 좀 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좀 막 민감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는 면전에서 순대나 순대볶음이나 선짓국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인 당신들도 이 사람들을 조금 배려해줘.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걸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 절대 할례 받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문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건이 할례파 유대인들을 처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는데 지금 디모데를 16장에서 디모데를 만나서는 할례를 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지요. 그럼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에요. 이게 분별력이 있는 행동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비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벼운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미래, 예루살렘 성전 하지만 천년왕국 성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전 건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도 사람, 제사장을 먼저 정해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리 정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을. 그러니까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그 예루살렘 회의는 유대인들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한 것이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고 아주 신중한 그런 성도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 배우면은 그것만 막 우기지 말고, 너무 몰입해서 우기지 말고 참으로 분별력 있게 상황에 맞게 처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하나 배우면은 이거 이외엔 없어. 이 OX 이외에는 없어. 그거는요, 낙원과 지옥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나머지는 좀 상황에 맞게 분별력 있게 처신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은 믿음 안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유다 여인이었고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전도팀으로 스카웃하는데 굳이 구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또 다른 아들인 디도서를 받은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디도는 그 자신이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이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러니까 할례 문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 지금도 자기 유대인들도 아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할례 불필요하다. 할례 무용론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 무용론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할례만 아무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무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그럼 그것을 할례나 무할례를 구원과 결부시킨다든지 신앙생활의 본질과 연관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형식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 디모데는 할례를 받은 것이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가끔 저에게 문의가 와요. 왜 들어보니 목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고.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지혜고 분별력입니다. 정말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안 할 만한 그 주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일단은 복음에 있어서 파라다이스와 지옥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다른 문제는 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오로지 OX만 쳐서 당신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파라다이스와 지옥은 이랬다 저랬다 해. 그래 나온 게 연옥이에요. 카톨릭 연옥.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연옥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 연옥 개념을 상당히 많이 가르쳐요.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그거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 주제는 이 할례와 같은 거, 할례를 구원과 결합시키는 건 안 되지만 뭐 하나 배우면은 OX 그걸로 사람 판단하고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할례에 대해서 지식이 모자라서 디모데는 할례를 했고 디도는 할례를 안 했죠. 예. 좀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 말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분별력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좀 약간 불편해서 욕하려고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들어보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할례만 아무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무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분별력 있게 잘 이렇게 분간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하세요. 지혜를 주시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상황에 맞게 분별력 있게 처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은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하면서 사역자로서도 감독으로서도 말하자면은 복음의 일꾼으로도 목사로도 참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감독이 되고 목사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야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야지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지요. 열정이 있어야지요.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의 삶을 볼 때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무시하기 쉬운, 굉장히 그러나 매우 중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줍니다. 성경 봅시다. 1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그는 디모데죠. 시작. 그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야 되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이거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하려는 건 방송 출연하세요. 그런 거 인기잖아요. 혼자서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은, 교회의 일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당연히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교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도 스카우트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본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은 거예요. 디모데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간이 많이 만나요. 열정도 있고 확신도 있고 부르심에 대한 신념도 있고 믿음도 좋고 성경 지식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목사가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선교사가 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형제들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로부터,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로부터의 좋은 평판이 없는 것이에요. 현대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점을 무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처음으로 교회 사무를 담당할 7명을 선택할 때도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냥 무조건 세운 게 아니라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장로들도, 그 믿음의 선배님들, 장로들도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성경에 있는데 때로는 피하고 싶으니까 놓치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교회 감독이 되고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됩니까? 믿음 좋아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죠. 성경 지식이 있어야죠. 열정이 넘쳐야죠. 부르심에 대한 어떤 소명 의식이 있어야죠. 이거면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형제들로부터의 좋은 평판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로부터의 좋은 평판을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 속에 일꾼을 세우실 때는 막 영적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 절차도 모든 게 다 스피리추얼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사람들 속에서 일꾼을 세우실 때는 매우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순번대로 누구부터 부르셨어요? 다 체험 삶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먹고 놀던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뭐 해요? 지금 사역 준비하고 있어요. 먹고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역은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무슨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받는 좋은 평판을 무시하면서 복음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로부터의 좋은 평판을 무시하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간에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 홀로 목사 되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요새 하도 별일들이 많으니까. 확신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실력이 있으면 나 홀로라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뭐 절대 불가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다 더하여 형제들로부터의, 교회로부터 받는 좋은 평판이 함께 했을 때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그러한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6장 3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말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로부터는 저 사람이 정말 성경 문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받는지조차 의심스러웠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가끔 개혁 성경 얘기도 하고 NIV 얘기도 하고 뭐 헬라어가 어쩌고 가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함께하는 형제들로부터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하는 좋은 믿음의 어떤 평판이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 홀로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성경을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옳은 일, 나쁜 일은 뭐 구분이 되겠지만도 여기서 없는 게 뭡니까? 형제들로부터 얻는 좋은 평판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자로 목사하는데 이전에 오래됐지만 까먹었어요. 어디서 교회 다녔는지도 까먹었는데 제 특징은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안 이래로 저는 지역 교회는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와 서울에 있던 교회 2개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알고 교회를 너무 많이 다닌 사람도 많아요. 또 하나, 오래됐어요. 25년도 넘었지만 제가 킹제임스 알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활동할 때요, 교회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입증되냐고요. 디모데처럼 우리의 본이라고, 샘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형제들로부터,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교회 감독, 목사된 자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때로는 밖에 있는 세상의 짐승들을 대하기에 속이 막 뒤집어지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선히 대하는 거죠. 에베소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썼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었고요, 형제였고 동역자였고 주님 안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 미니스터는요, 종이라는 뜻이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직급의 낮고 높음의 그런 정의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 섬기는 종은요, 미니스터를 나라를 위해 섬기는 종이다 했을 때는 장관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규모가 작고 하면은 막 종이고 섬긴다 하니까 막 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직급의 낮고 낮음이 없습니다. 미니스터, 사역자는 종이고 섬기는 자라는 거지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미니스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묘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천만의 말씀, 땡입니다. 땡.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 곁에 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냐고요. 허공을 향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면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섬기시라고요.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자, 미니스터, 섬기는 자고 종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섬긴다는 말, 사역자는요, 직급이 높고 낮음의 그런
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장관이라고 번역한다고. 똑같은 단어예요.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서로 섬기셔야 돼요. 목사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사를 섬기고, 집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도 집사를 섬기고, 목사도 집사를 섬기고, 집사를 성도를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무시하고 섬길 줄 모르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제들로부터의 좋은 평판을 얻기 어렵겠지요? 예. 디모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을 굳게 세웠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한 샘플,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함에 있어서 본이 되는 성도, 또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요. 자녀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 디모데가 했던 일들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저는 자부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소망 침례교회의 크레딧, 좋은 평판과 함께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환영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계속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여러분, 말에 있어서나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 순결함에 있어서도 참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자 그렇게 목표를 세웁시다. 성경 기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